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더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금식하는 시기에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어떤 분명한 차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서 다른 것들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금식에 대한 거죠. 그러면 유대교에는 금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거죠. 이 금식에 관한 규정들은 각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된 초기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만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했답니다. 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다고 스가랴 7장 5절, 8장 19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온 백성이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특별한 일을 당하여 금식한 다양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사기 20장 26절에는 하루의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는 일주일의 금식이 나오고요. 다니엘 10장 3절에는 3주 동안의 금식도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모세의 경우에는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금식을 공적 같이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돼갖고는요, 매주 2번씩 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랐던 날과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던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다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금식의 성격도 좀 변했는데요. 구약에서는 금식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던 반면에서요. 신약에서는 이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금식을 들어줬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이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판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에 대한 어떤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요. 종교적인 어떤 금식, 어떤 형식적인 것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정죄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천국, 다시 말하면 혼인집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이
그 결혼식이 있으면, 율법에 있어 보면 결혼식이 있다면, 혼인이 있으면 그때는 한 주 동안 계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혼인식을 전후해서는 율법이 명하는 금식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제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 바로 이제 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함께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건데, 그때는 뭐 한단 말이죠? 금식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복음과 어떤 율법,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낡은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이제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문자적으로 이런 생배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게 되면 그 기운 옷으로 세탁할 때 아직 줄어들지 않았던 생배가 물을 흡수하여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찢어버려서 망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함께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그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성경이 없다. 자기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그 전통들이 신약에 오면서 싹 바뀌어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과거의 전통과 율법들을 새로운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것들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무조건 복음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배워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떤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맞이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자, 22절을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를 조금 사람들이 바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데 술 중에서 발효가 되는 술,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겠지만 발효가 되지 않는 술은 뭐 새 부대든 흠 부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요,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나서 새 부대는 한번 신축성 있게 늘어나지만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뭡니까?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아서 헌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슬픔의 금식은 합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혼인 잔치와 같은 축제가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갔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사실화되어지고 복음의 참 의미가 이해되어진다면 성공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믿는 분들이 참 많고요, 틀리게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삶에 참 응답이 없고 참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속에 있고 올바른 성경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도 정말 의미 있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지 못하게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경우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의 어떤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그 율법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복음의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